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8절로 3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 요셉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전략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언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풍년의 때에는 창고를 짓고 흉년의 때에는 그 양식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관리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투명 인간처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내 옆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전략도 베풀어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언변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나이가 몇이든 또 과거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 중 하나가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보다 내 길에 대하여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보다 너의 길을 더 잘 아는 예수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한다면 예수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처럼 예수님, 주님은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걸 정말 아멘한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말에 아멘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평안함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고 또 수가 더 많아지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잘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주를 경외함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무서워서 벌벌벌 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존경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이 말하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순종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더라. 성령의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뜻은 성령의 충고, 조언, 어드바이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 가운데에 성령이 충고하는 대로 걸어가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성도는 성령께서 조언하시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평안과 부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가정이든 개인이든 또는 집안이든 교회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 갈 뿐만 아니라 수가 더 많아지는, 점점 더 잘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한 일이 즉시로 일어나서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21절, 놀라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22절, 유대인들이 당혹해합니다. 당황합니다. 여기서 그런 말이 나왔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네, 당황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2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메섹을 떠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여러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많은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1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에 쓰인 며칠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즉시로 세례를 받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다가 갑자기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자, 이 신의 산이 어떤 곳이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곳,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 이것이 신의 산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은 제가 볼 때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뭔가 부족함 때문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우리가 앞에서 인용했던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받은 이 계시는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계시로 내게 알게 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아도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분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 4절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두루마리 성경이겠죠.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 구약 성경 가지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게 묻고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듣고 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3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숨은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있다고요? 숨은 삶. 숨은 삶의 시간이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월을 지나고 다시 사도행전 29장 23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23절.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3년 전에 예수님을 믿은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혹해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달라졌거든요. 사울도 달라지고 사울의 메시지가 달라졌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격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은 삶의 시간이 없이는 도약할 수 없습니다. 숨은 삶의 시간이 없이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군대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분의 이런 이야기예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야간 전투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대낮처럼 밝히는 조명탄이 팍 올라가죠. 적군이 쏘아 올린 조명탄이라면 내가 발각되기 때문에 땅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명탄이 점점 내려오기를 기다리게 되는데 조명탄의 불빛이 약간 어두워지려고 할 무렵에 뭘 하라고 하냐면 고개를 옆으로 싹 돌려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미리 확인하라라고 한답니다.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어서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삶이 멈춰버린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멈춤의 시간이 답답하고 손해인 것 같지만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내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멈춤의 시간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시간, 이것이 숨은 삶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보다 너의 길을 더 잘 아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동의되시고 아멘 되신다면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그분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물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하여 주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숨은 삶의 시간을 가진 성도만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조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도에게 가정이든 개인이든 사업장이든 든든하여 서가는 은혜와 수가 많아지고 점점 잘 되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메섹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형제들이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그 가이사랴에서 배를 태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사울의 고향으로 배를 태워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피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7절에는 사울이 이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9장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지요. 자, 17절. 자, 죽이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에 왔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이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황홀한 중에 개역성경에는 비몽사몽간의 환상 중에 18절 환상 중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말을 해도 유대인들이 너의 말을 안 들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바울이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인 것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한 것 저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내가 누군지 저들이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내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다고 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저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지금 이 바울의 이 안에 이 말 속에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이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부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을 향한, 자기 형제 친족을 향한 그 사랑과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정관념과 유대인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 주의 말씀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더러 또 이르시되,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가라. 속히 떠나가라. 가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니라. 여기까지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사울 성격에 죽인다고 해서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가 나중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바나바가 그를 불러 함께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누가 사울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성령께서 사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안함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의 평안함, 가정의 평안함,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성령의 충고를 따라가는 것,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에 평안함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짐과 그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를 누리더라는 겁니다. 한 번의 성령 체험이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자기 열심, 자기 경험, 내 열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이 주님의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주님의 말씀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1절 말씀을, 이 3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충고대로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그 조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주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수가 많아지는, 일이 풀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성령께서 충고하시고 조언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수가 더 많아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이 때에도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전략을 주심으로 흉년의 때에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소산을 100배나 거두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주시는 그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마다 그 손 위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사 성령의 이름을 부으사 병든 자는 치유되며 연약한 자는 일어날지며 모든 죽음과 재앙과 저주는 성도들을 넘어갈지어다. 주의 지키심과 호의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충고를 따라 진행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